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염습하고, 바로 잘 관안에 모셔가지고, 관문을 닫아 입관까지 해놨으니까, 이제 성복을 해요. 성복이라 그러면 뭐냐 그러면은, 일반이 이제, 초상이 나이면은요, 그 아버지가 죽으면은 왼팔, 어머니가 죽으면 오른팔 옷을 벗습니다. 그건 뭐를 상징하는 그만, 무언의 표시로서 아버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옷 입을 수 있는 겨를도 없을 만큼 황당하고 당황하고 이렇게 애통합니다 하는 걸 보여드리기 해 가지고 성복하기 전에는 한쪽 팔을 빼고 반복만 입어요. 반옷만 입고 그렇게 하다가 입간을 다 해가지고 이제 성복제를 지냅니다. 그 마을에서는 성복제를 지낼 적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그 세수하고 옷을 바로 입어요. 바로 입고 그래서 이제 안상주, 남상주들이 바깥상주들이 서로 물을 쳐다보고 마주보고서 이제 상대에게 부모님 복을 입으시니까 예를 올리고 절을 합니다. 같이 복을 입으시니 같이 서로 절을 해요. 그러고는 이제 그 성복 제사를 지내는데 절집에서는 불교의식으로 하려 그러면은 시식을 해요. 시식을 하는데 시식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베풀 시자 밥식자. 그래서 지금까지 염습을 하면서 한량없는 좋은 법문을 해드렸지만은도 지금 부모님의 이름으로서 이 허공에 떠돌면서 귀한 기가를 모면하는 중음중신들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님 이름으로서 부모님에게도 이제 고향을 올리지만은 그 모든 중음중신들에게 부모님의 이름으로 법식을 베풀어 미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중음중신들이 배고프고 목마르던 생각을 여의했을 쯤 되면은 그 향을 올리고 향고향을 올림, 그 향법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아차 일편향은 나의 한 조각, 한 줄기의 향은 생종 일편심이야. 이것은 마음에서 우러나고 마음에서 탄생한 일편단심에서 올리는 향이니 원차 항연하에 원컨대 이 향연기 밑으로 와가지고 혼발 본진명하소서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참 원컨대 이 향연기 밑에서 친여를 훈발하여 밝히소서 그 말이거든. 친여는 뭐냐? 우리의 본래 모습 자성짜리 참 나의 본래 모습을 바로 밝혀가지고 알아라 그 말이에요. 여기 향법문이에요. 그래서 저리 생사가 이제 교사하는 것은 그 이제 온통 나고 죽음이 바뀌게 되는 것은 죽는 순간에 생사가 바뀌는 거야. 생사가 바뀌는 것은 뭐와 같느냐 하면은 한서 질천하는 것과 같더라 그게야. 여름과 겨울이 하는 차란 자거든. 겨울엔 찼거든. 겨울과 서는 더울 서자야. 더운 건 여름이거든. 여름과 겨울이 이 추나 추동이 바뀌는 것과 같아요. 나고 죽는 것은. 그래서 나고 죽음이 따르고 나고 죽음이 바뀌는 것은 봄이 가니 여름 오고 여름 가니 가을 오고 가을 가니까 겨울 온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지니까 한서 겨울과 여름이 교차하고 바뀌는 것과 같은 것이 나고 죽는 것이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길에야 정극 장공이요. 우리가 난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빈 허공에 번쩍하고 번개불 치는 것과 같더라. 허공에 번개 치는 것과 같아요. 나고 죽는 한평생의 어지가 진 것 같지만은 한평생 살아온 거 여러분 돌아보면 꿈결 같아요. 꿈결 같아. 그러나 하루 24시간이니까 좀 진 것 같지만은 그 24시간 가운데 번쩍하고 번개치는 시간은 그 뭐 불과 몇 초도 안 되지요.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루 가운데 허공에 번개치는 것과 같이 꿈결같이 흘러가고 지내가고 별거 아니고 기거야 파정대해더라. 간다고 하는 것은
저 바다에, 본래 고요한 바다에 바람이 부니 물결이 이 파도가 일고 파도가 이니까 그 가운데서 물거품이 잠시 일었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더라. 그럼 거품은 일었다 사라지지만 물은 그대로 있어. 육체는 났다가 죽지만은 우리의 본래 모습은 항상 성성적적하게 존재하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비유하자면 물은 위에 본래 모습이라면은 거기서 그만 마음에 번뇌의 바람이 이니까 마음이 움직여요. 그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일고 또 번뇌가 일어나니까 그걸 결정해가지고 행동에서 실천하니까 업을 지으니까 이 몸 바다 났다가 그만 업이 다 하면은 인연이 다 하면은 가는 거는 저 넓은 바다에 물거품이 일었다가 꺼지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났다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것은 번쩍하고 허공에 번개치는 것과 같고 죽는다는 것은 큰 바다에 파도가 이니까 물거품이 일었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더라. 그게 생년 이진하면은 이미 육체의 생명이 다 하면은 대명하천하더라. 큰 목숨으로 돌아가게 되나니. 그렇거든. 육체에 있는 거 이것은 정해진 목숨이야. 육체는 뻔다 그다 만다 거기야. 꿈결같이 한 세상 지내가는 거야. 지나가고 마지막은 우리의 본래 모습은 영원불멸합니다. 그래서 났다가 죽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다 하는 것은 큰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더라. 같으니 요 재행지무상이더라. 모든 행이 실다움이 아니고 무상한 줄만 알면은 내 정멸이 위락이더라. 정멸한 것은 정멸은 뭐라? 열반의 경계, 열반 적적 정멸이 위락이야. 적적의 경계, 구경의 경계, 모든 사랑 분별, 번뇌 망상, 집착 욕망만 다 끊어져 버리면은 그 열반의 경계에 도달하게 되더라. 그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경의 경계. 그래서 스님들이 입적하시는 걸 열반하셨다 그랬는데 육체를 벗어 던지니까 고마 육체도 없는 그 가운데 무슨 사랑 분별 욕망 집착 번뇌 망상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 고요로 돌아간다. 그래서 열반이다. 그러지만은 집착이 강하면 안 돼요. 집착이 너무 강하면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착심을 끊고 버리고 놓아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 그 이제 영가 법문, 그 시달인 법문인데 거기에서도 알고 믿고 깨달지를 못하면은 할 수 없이 연부 10대 왕님 전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 참 십제를 받게 되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향법문으로 향을 올리고 법문을 일러놨으니까 밥을 올렸으니까 이제 밥 법문을 해요. 그런데 아차 일발반은 내가 이제 그대에게 올려내니 한 그릇 한 바루대의 밥은 불야 항적찬이더라. 그게 향기로 가득 찬 음식이니 밥이니 원차 일미후나야 바라거든 오로지 이 향기로스러 선열 선열 포후하소서 그랬거든. 그래서 그 뭐냐 선열의 기쁨을 깨달음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라. 이 법문만 듣고 한 생각 돌이켜 보면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세계니까 그 깨달음의 경계를 선열의 기쁨을 마음껏 남김없이 이제 다 누리소서 하고는 이제 밥법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차를 올리고 차법문을 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은 차례를 모신다 그러면서 내용물은 술로 바뀌었거든. 근데 그게 언제 그렇게 바뀌었느냐 그러면은 고려에서 이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고려 문화는 불교 문화였기 때문에 고려 문화와 함께 불교 문화를 말살하는 과정에서 내용 문마 차에서 술로 바뀐 거예요. 그러나 국민들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생활 용어까지는 없앨 수가 없었으니까 6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지금 우리는 차례 모신다 하거든. 이것도 순수한 우리말이 아닌
이제 혼용어예요. 차라는 말은 우리 소리말이고 예라는 말은 뜻거리입니다. 하문식 뜻거리요. 그래서 우리 소리말과 그 이제 중국의 뜻거리 어우러진 소리가 차례다 이래요. 스님들은 달에 모신다 할까 순수한 하문식으로 차다자 예돈예자 그 차례 모신다 할까인데요. 그 이제 달에 모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을에서는 차례 모신다 이렇게 하면 요건 혼용어 섞인 말인데 우리 소리말과 하문 뜻거리 요 섞이서 불러지는 말인데 지금 우리는 아직 차례 모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용물은 술을 올리요. 그 내용물만 차에서 술로 바뀌거든. 그래서 우리가 차례를 모실 적에 3잔을 올리요.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 전통차는 석잔을 우려 마시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의 영전에 또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서 중음중신들에게 시식을 베풀면서 향을 올리고 밥을 올리고 해가지고 향본문 밥본문을 다 해드렸으니까 요번에 차를 올리고는 이제 차본문을 하는데 조주 청달을 진령자하고 조주 스님의 맑고 깨끗한 차를 영가님전에 올리고 그 말이야. 조주 청달을 진령자하고. 근데 보통 이제 간음시식 같은 데는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100초 임중 일미신한다 그랬거든. 100가지 풀 나무 잎사귀 가운데 가장 싱그럽고 새로운 한맛이여. 조주 상권 기천인이냐. 조주 스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납자를 제접하는데 어떤 스님이 찾아가 인사를 드리든 간에 먼저 이제 그 스님을 한번 떠봅니다.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 그러거든. 그래서 하문식으로는 끽다그 그러거든. 차 한 잔 마시고 가거라 그러거든. 그리고 뭐 육구지 법문 들으러 가고 큰 스님 칭견하려고 하는데 차나 마시고 가라 그러니까 뭐 차나 먹고 가자 그래 버리면 그만 그 스님의 경계도 모르고 법문도 못 들고 공부하는 방법도 못 배워요. 그래서 조주 스님은 항상 납자를 제접하는데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조주 스님은 수천 사람에게 그 차를 권했겠느냐. 그래. 평장석정 강심수하고 그 이제 참 저 강심 마음 가운데 우러나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는 물 강심수를 길러다가 돌솥에 따려가지고 영전에 올렸으니까 원컨대 영가께서는 흘고론하라 생사윤회의 그 참 괴로움을 몰록 씌워라 그래요. 그렇게 일러주는데 여기서는 조주청다 조주 스님이 납자 제접할 때 권하던 맑고 깨끗한 그와 같은 차를 영전에 올리고 요포 충정 일편시민이 간절한 마음으로서 이제 참 충성된 효심을 보이나니 부음각지 상계몽하고 이 차를 마신 다음에 욕계, 색계, 무색계 3계가 한바탕 꿈인 줄만 깨달아 알으신 다음에 안심직도 법왕성 하소서 그랬거든. 그러니 3계 28천 욕계에도 복락이 수승하지만은 선정력에 의해 가지고 색계만 태어나더라도 한량없는 기쁨을 누리고 무색계에 가면 더 좋은 복락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나 그 3계도 육도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복진하면은 욕계에는 복락이 다하면은 셋대하면은 복진함에 타락이 되고 색계에는 선정력이 다하면은 타락이 되기가 쉬워서 육도윤회를 벗어나기가 어려우니 그래 3계도 한바탕 꿈인 줄을 알고 부음각지 상계몽하고 안심직도 편안한 마음으로 곧바로 법왕성 하소서. 법왕성은 어디라? 3계의 대법왕이 부처님이시여. 그 부처님의 세계 또 내지는 서방 정토 극락세계로 곧바로 가소서. 그러면 그 부처님의 세계 가면 어디냐?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가서 아미타불 칭견하고 나이면은 아미타불 칭견해서 아미타불 법문 들어. 법문 듣고 수기 받고 다란이를 얻고 나서 마음대로 변화 한번 무량수로 오래 사고 나라는 소경 고집도 없고
청정해중 성현들과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대승법락을 수용하면서 구경에 가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부처님 되신 후에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처님의 세계로 곧바로 가소서. 여기 차법문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식법문을 마치게 됩니다. 마치게 되는데 이러한 법문을 듣고도 거기에 대한 모든 집착을 놓아버리고 끊어버리지를 못할 것 같으면은 그 이제 할 수 없이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육도윤회를 하려고 그러면은 업에 의해서 윤회전생을 하게 돼가 있으니까 업을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연부에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업과 복락에 따라서 이제 수생을 해요. 하는데 이 색계천은 그렇지만은 여기 이제 무색계천에 올라가면은 무색계천은 4개야. 이미 벌써 육체 자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명도 한량이 없어요. 한량이 없고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는 기간, 생각으로 머무르는 기간이 있는데 공무변체천에 가면은 견색에 부동해요. 천하일생 양귀비 같은 사람을 앞에 갖다 놓고 때려가벗고 유혹을 하더라도 아무런 생각이 움직이지 아니할 정도가 되면은 견색에 부동하면은 공무변체천에 가고 그 이제 문성에 견성에 소리에 그 이제 부동하면은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되는데 여러분은 평생 절에 댕기면서 법문 듣고 불자라는 이름으로 절에 댕기도 누가 귀에 대고 조금에만 해란 소리를 하더라도 어제까지는 입에 걸 내 먹을 정도로 서로 친하고 가깝던 사람도 뭐 그냥 가까운 것 아니라 부부간에도 그렇다. 여러분 안 그럴 자신 있어요?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너 그 영감 어디 좋은 여자 있는갑더라. 아이고 우리 신랑 그런 거 없어. 아이 내가 봤는데 언제 봤노? 내가 보기에는 왜 이쁘게 니보다 더 잘난 여자하고 손잡고 저 어디 뭐 호텔로나 모텔로 가던데 내 들어가는 거 봤는데 이렇게 보세요. 막 응? 어제까지는 막 좋아 못 살다가 막 소톱을 한 잔에 세워가지고 이놈 뭐 들어오면 보자고 막 독을 쓰다가 오마고 막 오장육부 바가지를 빡빡 긁어 쌌다가 그것도 모자라면 막 니는 내는 갈라지게 돼요. 그런데 누가 무슨 소리를 내기에 되고 하더라도 그 소리에 끄달리지 아니할 정도만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되면은 식무병처천에 가가지고 태어날 수 있어요. 식무병처천.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아르마리에도 끄달리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근데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불교 공부하고 수행하고 정진하는 데는 어떠냐 그러면은 문적병이야. 많이 들어도 이게 병통이에요. 들어가지고 거기에 끄달리지 않고 그 경계를 내 살림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되는데 그저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안 가지고 껍데기로만 들어놓으면은 그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도 쉽고 안 흘리고 나면 그게 아르마리가 돼가지고 교만만 생기는 거야. 이래 법문을 들어도 그럼 법문에 듣는 말씀에 대한 간절한 생각은 안 일으키고 저 법문 어떤 스님한테 옛날에 내가 들은 법문이야. 근데 그때 들을 때보다는 변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재미가 있고 언제 어느 때 어떤 스님한테 들을 때보다는 좀 덜 재미있더라. 요런 분별심만 일으켜 가지고 법사다는 저을 때 노릇만 하고 있어요. 분별심만 생긴다 그거야. 그리고 또 암직병이야. 많이 알아도 그것이 공부하는 데는 그래 이제 병이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그 스님이 되면 강원에 가가지고 일대 시교를 보는데 그걸 다 본 다음에는 사교 입선하라 그랬거든. 그걸 놔버리고 바로 그 선문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그 참 도가에서 도를 닦고 참선을 하는데 그걸 놔버리지 못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전에 내가 도피안이라는 얘기 했지요. 건널도 저피 언덕안 도피안. 바람일이라는 말은 도피안이라는 말이다. 도피안이라는 말은 저 언덕에 건너간다. 이런다는 거든. 저 언덕에 건너가려고 하면 탈 것이 있어야 간다, 그게야. 그 배를 타고 간다. 가면은 그 뗏목이나 배를 타고 갈 때 건네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지. 건네고 나면은 그걸 버리고 올라서야 되는데 그거를 못 버리면은 거기서 올라설 수가 없다는 거야, 저 언덕에. 그와 같이 법문은 전부 내가 나를 찾아가는 수행, 도의 이정표라. 그것을 일러서 가르쳐 주는 곳이 절이고 전해주는 분이 스님이고
그걸 배우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가 길을 물을 때는 가기 이해서 물어야 되지. 안 갈 길 아무리 물어봐도 소용없고 항상 그 자리입니다. 길은 알거들랑 배워서 알거든 가야만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배워 많이 알아도 그 병통만 될 뿐이야. 어? 교만만 늘고 분별심만 일으키지. 그래서 그거를 다 놓아버리고 일체 모든 견생이나 견지애나 뭐 견성애나 다 일체가 다 청정하면은 그것이 어디냐 비비상체천이다 이거야. 요거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 팔사정이라 그래요. 사정. 그래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색계 18천과 무색계 4천을 사선팔정이다 그래요. 사선팔정. 요 사선팔정까지는 아직 중생계이기 때문에 천상세계의 하나야. 마지막 깨달음을 향해 가려 그러면 그 멸진정이라는 거 여기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9번째 단계라고 하니까 이걸 제구 멸진정 그래요. 그래서 색계 18천을 사선이라고 해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그리고 무색계 4천을 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 요거를 한테부터가 말할 때는 사선팔정 그래요. 요 사선팔정이 넘어가면은 색계만 말할 땐 사선, 엄치가 말할 땐 팔정, 무색계까지. 그러면 제구 멸진정이 있어요. 이 멸진정에 떨어져 뿌리면은 고마 천불이 출세를 해도 제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항상 정중에서 고마 부처님이 출연했다 다녀가시는 걸 모르고 이자같이 넘어가기가 쉬워요. 쉽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 대승불교가 좋다 그런 것은 또 이제 조사선이 좋다고 하는 것은 하도만 열심히 부지런히 참고를 해가지고 그 하도만 타파를 하고 두드리 부세 깨 뚫어 뿌리고 나면은 1700공안이고 막 일시에 환하게 다 비추어 알게 되고 나 자신도 바로 봐서 깨닫게 돼서 견성해서 성불하게 된다는 거 요게 이제 대승불교 조사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리를 알지를 못하고 평생을 살다가 돌아가신 그런 영가들에게 이미 아끼고 사랑하고 집착하고 벗어던지고 놓아버릴 것이 없는 공한 상태에서 생사가 불이하고 생사가 본공하고 생사가 본무한 이치를 일러줘가지고 육체에 대한 집착과 모든 사랑 분별과 번뇌망상을 끊어버리게 하는 것이 여기 시달림 법문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성복제를 지내가지고 이제 불교식으로 시식하는데 그 시식하는 데는 이제 올리는 6가지 고향물이 있는데 그 육법고향이라 그래요. 부처님한테도 그렇게 해도 올리지만은, 그 이제 영가들에게도 그렇게 많이 올리는데, 주로 이제 향,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진수, 그 다음에 이제 닭이. 그래서 올리면서 거기에 대한 법문을 일러줘가지고, 외형적으로는 영가에게 고향을 올려가지고, 그 영가의 이름으로서 복을 지어주기 위해서 중음중심들에게 법식을 베풀어 미기는 의식이 시식이에요. 그래서 베풀식자, 밥식자. 그래서 법을 베풀어 미기는데 그 영가들은 중음중심들은 이미 육체가 없기 때문에 물질적인 음식은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차려놓고 스님들이 사다라니를 해요. 사다라니를 해가지고 음식을 법식으로서 물을 감로수로서 또 이제 진수를 선열미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가들에게 베풀어 미기면서 영가들이 배불렀다. 목마름이 해갈됐다. 생각될 적에 생사가 불이하고 생사가 본공한 이치를 일러줘가도 몰록 한 생각 돌이켜보게 해서 그 영가들을 제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음중심들이 제도된 그 한량없는 복력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그러면은 돌아가신 영가에게로 가요. 가가지고 이제 참 그 영가들 때 이 법문을 듣고 몰록 깨달았으면 되는데 설사 깨닫지 못했더라도 이러한 중음중심들이 제도된 한량없는 복이 영가들에게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래 이제 참 시식을 하면서
법문을 일러주리는 것이 여기 시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어디까지 끝이 났나 그러면은 입간해가지고 성복까지 끝이 났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연결식을 하기 위해서 발인을 하기 위해서 관을 모시고 나가는데 관을 드는 기감편을 다음번에 그 기감편 법문도 아주 참 기가 차는 멋들어진 법문이니까 많이 나와서 들어주실 걸 부탁드리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